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 이르리니 그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차오로 인사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은 고난주간 또는 종려주간의 그 다섯째 날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이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의 날, 둘째 날은 성전 청소의 날, 셋째 날은 변론의 날, 넷째 날 사랑과 배신의 날, 다섯째 날 오늘 이제 최후 만찬의 날, 그 다음 여섯째 날 순환의 날,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여 부릅니다. 이 다섯째 날은 우리가 말하는 이 다섯째 날은 이제 목요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날은 세족식이 있었고 성찬식이 있었고 다락방 강화가 있었습니다. 다락방 강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으로 최후의 유언적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다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드론 시내 저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지요. 이런 내용들이 다섯째 날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다섯째 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모든 것이 다 틀어져서 마지막까지 골치 아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시작과 마지막이 잘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우리가 산을 탈 때에 높은 곳을 오르기 시작할 때에 온 힘을 다하여서 올라가는 것, 이것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산에서 내려올 때 낮은 곳을 향하여 힘을 잘 안배해서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으로 세워서 전진을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까지 오는 것을 더 잘해야 됩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은 성공에 꼭 필요한 조건이지만 마지막을 잘하는 것은 행복에 꼭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무리를 잘하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말이 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당신의 마지막 마무리를 얼마나 잘해 가시는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신 줄을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제가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다. 이걸 의식하고 살고 있을까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금도 나쁜 습관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자기 기질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말 하나가 신중하고 태도 하나가 신중하고 왜? 우리도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뭘 의식하느냐? 예수님도 의식을 하셨는데 33살의 예수님도 의식하셨는데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 땅에 계시면서도 마지막 시간들을 의식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쯤은 떠날 때가 되는 것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갈수록 아름다웠는데 떠날 때는 더 아름다우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끝자락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두 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 이걸 알고 계셨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만 멋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모습이 묵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 무슨 용기를 주시고 산을 오를 만한 힘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 나의 종말이 오늘이나 내일 닥친다고 해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냉소적이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오늘 내게 맡기신 일을 차분하게 다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 벗어나서 속 시원하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무리 짓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종말이 올 때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냉소적이지 아니하며 그날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보니까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항상 자기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서 사랑을 하는 그런 준비, 그런 마무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3절 말씀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3절의 말씀 보는 대로 주님은 또 어떤 의식이 있으셨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 사명의식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나는 사명자다, 그래서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사명의식이 항상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명자의 정의가 또 하나의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곳과 갈 곳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까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분명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여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명자가 늘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의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항상 사명의식을 염두에 두셨고 또 어디서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가 분명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실제 삶에 실천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약한 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은 세상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섬김을 항상 기본으로 두고 섬김의 삶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있고 그래서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지만 발을 씻겨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을 줄 수 있고 차라리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지만 발을 씻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섬김의 원리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은 무척 자존심 상하고 무척 수치스럽고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큰 잘못이나 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아부나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섬김은 그런 수치, 그런 오해를 영광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 주님은 위대한 분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수치를 느끼는 그곳에서 겸손을 행하면 예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불신앙이 수치를 느끼는 그곳에서 신앙으로 살면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답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제 하셨던 말씀처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탈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나는 겸손을 의식한 적이 없네. 다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진실하게 보게. 겸손을 의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한 번 진실하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섬길 수 없을 때, 무릎을 꿇을 수 없을 때에, 이해해 줄 수 없을 때에, 용서가 안 될 때에,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주님은 태양과 같으신 분이지만 겸손한 촛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는 자기를 태우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무덤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옷자락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발톱 하나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기념물 하나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장소에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뭐 직장이든지 모임이든지 우리가 늘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한번 바라보면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다.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님으로서 발을 씻기시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까지 밥그릇 싸움했습니다. 얼마나 속없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실 때에 얼마나 기가 차셨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진리로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다람쥐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지만 사방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5절 정도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얻는다 그랬어요. 최대한 양보해라.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라. 최대한 섬기려고 하라. 꽃처럼 대접만 받지 말고 꿀벌처럼 대접하라. 자꾸 대접하라. 섬겨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섬기라. 이게 곧 어떤 말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조금 인색하고 남에게는 조금 관대하고 이웃의 상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겸손한 물수건이 필요하다. 겸손한 물수건을 내가 준비하고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섬기려고 한다면은 늘 주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불변하시는 진리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주님 사랑을 하고 서로 주님 섬김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재단이나 우리의 사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치유 회복 미래가 있는 신앙복지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설교로는 5째 날 보았지만 실제로는 6째 날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날입니다. 한 끼 금식도 해보시고 또 전도도 해보시고 또 그렇게 안 흘리는 담도 흘러내 보시고 먼저 섬기고 먼저 눈길을 주고 먼저 무릎을 꿇고 이래 가는 것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송 한번 부르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 사명적 의식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는